이 시간에는 까르페 디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성경적인 까르페 디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마치 정태용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의 그 개념을 바르게 알고 그 문장이 뭘 말하는지 알면 우리가 그런 어떤 지식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가를 우리 삶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지식만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알 때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중요한 그런 삶의 어떤 요소들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언제나 시작은 존재론이어야 된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멘탈리티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면 이런 인문학의 요소들, 까르페 디엠도 마찬가지고 뭘 말하는가, 왜 이것이 분별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은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요즘은 소위 인문학 영성에 좀 앞서가신다 하는 교수님들, 또 기독교 안에 또 목사님들이 이 인문학과 영성을 가져와서 복음에 섞으니까, 혼합을 해버리니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참 이런 일에 있어서 그냥 맹목적 추종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 까르페 디엠에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시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호라티우스의 원 본명은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 기원전 65년에서 8년에 해당되는 인물이고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시인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신분으로 로마 자유시민권을 가진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로마 자유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세가 이렇게 바울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인맥을 쌓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뭐가 되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뭘 공부했습니까? 아테네에 유학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인본주의, 소위 말해서 신인을 배우는 거죠. 인간 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성한 것이 있다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핵심 키워드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의 변화의 시기를 보면 결국 성경이라는 텍스트, 교과서를 기본 핵심적인 규범을 버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걸 그리스 로마 신화로 왜 가게 되었습니까? 그런 플라톤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결국은 인간 안에 뭔가 있다 이거죠. 그 뭔가 있다라는 게 신성한 것을 깨우쳐주는 그걸 말해주는 기본 텍스트가 그리스 로마 신화였고, 그보다 더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내용은 신플라톤주의였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 셰퍼가 이승에서의 도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 개별자와 보편자,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을 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의미와 통일성을 가르치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리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자,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킨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 호라티우스가 배우고 공부했던 그 근간이 되는 거.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을 말하는 그 근본이 그 내용이 뭐냐, 그 어떤 근저에 있는 게 뭐냐, 배경이 뭐냐 할 때 이런 그리스 철학과 문학이다. 이게 단순히 인문학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신성함, 인간 자체의 어떤 주체 이런 것들로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대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까르페 디엠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말했듯이 그런 것들이 이 보네퍼의 이 저항과 복종에서도 제가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호라티우스가 배운 이 고대 그리스 철학과 인문학이라는 것들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책으로,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결국은 이 인간 안에 이런 신성이 있다라는 근본적인 그런 거 개념을 알고 이 소위 뭐 단어나 문구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들의 사상과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알고 무엇이 이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인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영어로 보면 seize the day 해서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왜곡이 됐다. 이게 한국에서는 그 왜곡이 된 게 뭘로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거는 이제 잘못한 거다. 이게 너무 이제 소위 쾌락으로 간 것은 이렇게 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 근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요 밑에 나오듯이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을 즐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라는 교훈적인 의미로 해석하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렇게 보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원문을 꼼꼼히 보면 이게 뭐냐? 젊어서 자신의 삶을 즐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또는 지금의 희생으로 축적한 것이 꼭 미래의 큰 가치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호라티우스의 글이 보여주는 이 송시에서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송시라는 게 그냥 송시가 아니고 제가 그리스 철학과 문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이걸 먼저 보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지 말고, 그래서 막 자기에게 미래가 있을 것처럼 그런 보장, 그럼 오늘을 참고 희생하고 준비하면은 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걸 비판할 때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유혹한다. 종교가 이렇게 유혹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축하고 돈 벌어서 나중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미래가 행복한 그런 걸로 말하는 거. 또 종교가 오늘의 이런 어려움을 네가 참고 인내하면 내세에 복이 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런 거는 사람을 착취하고 강요와 억압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희생이 내일의 큰 가치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뭐라고요? 그리스인 조르바에 등장하는 알레시스 조르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예를 들면은 마시멜로 이야기. 그러니까 막 참고 있으면 뭐예요? 15분을 참으면 먹지 않고 마시멜로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참으면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뭐 그게 뭐 특별한 거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먹고 마시멜로 이렇게 맛있구나. 차라리 그걸 느끼라 이거죠. 그 다음에 호라티우스의 배경에 보면은 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런 걸 볼 때 이제 여기 뭐가 나오느냐. 이 로마의 오랜 전통인 공화정의 종결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그런 격정의 시대. 그때 그 시대에 뭡니까? 파르티아나 스키타이위 이런 같은 외부의 적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부재 중에 수도 행정 대행을 맡은 마이케나스에게 이런 여러 적들 다키아, 메디아, 칸타브리아, 스키티아 이런 적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권하면서 술을 권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 시간이 주는 선물을 즐기며 심각한 일들을 드러내십시오. 이런 말도 까르페 디엠의 메시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 향락주의자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전혀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 힘겨운 일에도 향상심, 평상심을 이 형상심과 무관하지 않는데 평상심을 지키고 감당치 못할 즐거움을 좋다고만 말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 절제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마르쿠스 아울레스의 그런 철학 그런 것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뭐 풍미했던 이 그런 사상들, 그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런 인간의 자기 이성적 노력으로 평정심을 찾고 그 오늘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펴보면 명상을 통해서 그죠? 자기 그런 걸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더 철학적인 복잡한 걸 말하지 않아도 뭐 복잡한 것도 없지만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내용들, 현재를 잡아라 이런 것들이 말하지만은 여기 요 시에 원래 송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그리스 철학, 문학 이런 것 속에서 그런 신을 말하느냐. 이 보네프도 역시 이 말은 기독교를 하지만은 그리스 신과 이렇게 교체되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 로마 신하고 말하는 그런 걸로 갚으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유피테르 신께서 이 번역을 유피테르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유피테르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유피테르 이게 뭐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주피터, 요베 이렇게 해서 고대 로마의 종교와 로마 신에서 하늘과 천둥의 신, 그 주피터 이제 주신인 거죠, 그죠?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 로마인들은 유피테르를 그리스 신 제우스와 동일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이런 중요한 거, 왜 그렇게 여기 말했잖아요. 로마인들은 주피테르가 그들에게 우월성을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피테르를 숭배하는데 다른 민족보다 열심이었다. 왜 그럼 그러느냐? 결국 제가 말했듯이 그런 그 우월성을 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존재적 관점, 신성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까르페 디엠에서 말하는 여기 제때에 거두어 드리게 까르페 디엠 이런 것들도 그 근본적으로
뭐에 관련돼 있다고요? 그리스의 신 주피터. 그리고 그것이 로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들에게 우월성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월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재에 관한 우월성이다. 뭘로요? 신성함을 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대중매체에 쭉 나온 것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말했지만은 그 지금을 이렇게 희생함으로 해서 내일에 뭘 이렇게 보장이 된다. 이런 거는 이데올로기다 이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에 네가 지배받지 마라. 근본적으로 그런 거죠. 여기 말했듯이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예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경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키팅 선생이 이렇게 학생들의 가르침 이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들의 다른 게 있을까요? 똑같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반란은 반란으로 끝나지 그 반란이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조리를 보고 혁명을 일으켜도 그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면 이전보다 더 타락하지 더 좋은 세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악이고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이 한마디가 좋은 거예요.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유예시키는 이데올로기. 그런 것이 종교고 자본주의다. 그래서 투쟁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가져와서 뭐라고요? 성경적 까르페 디엠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라티우스가 말하는 근본적인 이 까르페 디엠의 배경이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학이고 그 근본적으로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주피터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면서도 인간인 것. 절대적 존재가 아닌 거죠.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의 자율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이 즐거움, 현실을 유예시키는 거, 이런 건 이데올로기다. 이게 까르페 디엠의 이 근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지 그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현재를 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까르페 디엠이 되냐 이거예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 산상설교에서 가져와서 어떤 불안, 염려, 또 키르케고로도 가져오죠. 이렇게 말하면서 보네포를 말하면서 결국 이 세상의 인문학과 섞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 까르페 디엠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15장에 우리가 부활장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5장 여기 58절 끝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알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51절부터 50절부터 계속 말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을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신앙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특히 그렇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여기 까르페 디엠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유예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야. 그 소위 말해서 사람 잡는 거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행복과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장래를 위해서 그래 네가 네 오늘의 걸 참고 견디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가들이 네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 우리의 부활이 그렇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시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거, 또 여기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뭐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려고 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스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스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스에 여기 우리가 11장의 내용들, 이 사람들이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만큼 우리 가는 길이 우리 자신에게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이나 지금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 그 싸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장이면 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참음은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 3절에 너희가 2절부터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 싸움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싸움을 감당해 가는 것이고 이 생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까르페 디엠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문학, 그리스의 문학, 주피터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신학, 그런 철학, 신학, 문학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까르페 디엠을 가져온다. 여기 뭐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예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우리가 지금 이데올로기 믿고 삽니까? 기독교 신앙이지 우리는 이데올로기, 저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 정치와 철학으로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삶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간다, 또 교리를 알아간다, 배워간다 이렇게 할 때 저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을 교회 안에 섞지 않도록 이런 까르페 디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에 혼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씩 잘 점검하고, 처음에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잘 모르는 거지만 하나씩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복음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저 세상이 말하는 저 세상의 인문학, 그 철학과 영성이 말하는 비성경적인 것들, 왜 저 사람들은 철학을 말하고 영성을 말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인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인가? 복음의 충분성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참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